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자신의 나이 3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라가 죽은 나이가 사라가 127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40살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심한 마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드린 곳은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난 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했고,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나이 60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교해 볼 때에 이삭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만으로 믿음의 족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족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에 결혼한 후에 60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이라고 하는 제법 길다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75세에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을 견디지 못하여 85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85세. 10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흔들림 없이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쌍둥이를 얻었다. 여러분들,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죠.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족장이 아니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죠.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기다렸던 대단한 그런 기도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그런데 140살 정도 되는 140대 나이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어요.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후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6명을 낳았어요. 그 6명을 140대의 나이의 사람이 후처를 취하여서 6명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이삭이 하나도, 결혼한 지 20년이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텐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은 또한 믿음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리브가가 밧단 아람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그때 이삭이 하고 있었던 일이 들에서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리브가가 탄 낙타가 오는 것을 언제 봤는가? 들판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가운데에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 이것 깊이 생각한 그런 약의 이삭이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75세 열조에게로 돌아갔음을 생각을 하면, 아들 이삭과 그리고 손자 에스와 야곱과 더불어서 15년 정도 아브라함이 같은 집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 에스와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15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그런데 에스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태속에 있을 때부터 막 서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도 동생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많이 싸우고 또 경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복중에서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에스와 야곱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갈등, 다툼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좀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함께 같은 집에 생활하면서 할아버지가 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화목하게, 화평하게. 예. 믿음의 자녀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훈육을 할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훈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형제의 성향도 가치관도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이게 성경도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있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붉고 전신이 트롯 같고 이런 것은 혈기왕성한 그런 에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외모의 특징이 붉고 또 전신이 털로 쌓여져 있고 대단히 외향적이고 야성적이고 육욕적인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는 성장하여서 들판을 돌아다니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어서 아버지가 또 즐기던 그런 음식을 사냥을 하여서 대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에스가 독점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돌아다니는 에스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주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였고 목양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 늘 집에 머무는 그런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비열한 그런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비열한 방법으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치사한 방법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얻기까지는 계속해서 야곱으로 지냈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에서가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가 좋아하는 죽을 집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정말 맛있는 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야곱이 쓴 죽을 보고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아 물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다.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나한테 좀 줄래?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하죠. 좀 줄래?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죽이 너무 냄새도 좋고 먹고 싶어 죽겠다. 좀 줄래? 이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뿔다는 뜻의 에돔이 되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피곤하여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는 형 에서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이제
버스라이트입니다. 장자권입니다. 장자 권리, 장자권. 죽 좀 달라라고 하는데 장자권을 팔라고 바로 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미리 예상을 하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하여서 야곱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형에게 자신이 쏜 죽 한 그릇 이거 나누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만한 형제에도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형에게 자신이 쏜 죽 한 그릇 주는데 그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사꾼 그거 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인내심이 없는 아주 불성실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못 참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제공하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참 이게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정말 치졸하지요.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죠. 너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육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서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고 에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망령된 자다. 한 그릇 죽을 위하여서 장자 명분을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망령되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장자권이죠. 버스라이트. 장자의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을 말하겠죠. 그것 죽 한 그릇, 눈앞에 보이는 배 조금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뭐 믿어서 사후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생활부터 내려놓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망령된 모습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영적인 축복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을 하시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에도 불구하고 에스가 쉽게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고 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 우리가 장자권 영적인 축복 이것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 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에스가 장자권을 넘기게 된 이 첫 번째 단계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몸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몸이 피곤했고, 그리고 무척 배가 고팠고, 그리고 그 죽을 먹고 싶어서 죽을 그런 지경이 됐다. 음식을 굉장히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했다라고 하는 것은 들판을 막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몸에 맞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사냥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그걸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 과도한 이기심, 이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몸이 피곤하고 그로 말미암아 조화와 균형이 깨뜨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작은 그런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다.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나한테 좀 줄래? 예?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프기도 하겠지만 많이 뛰어다녀서 그런데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음식을 탐하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음식은 너무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절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칼을 두고 음식 탐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경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막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다고 해서 선의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을 지키는 영성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 묵상,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영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기심으로 쉽게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세상의 쾌락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두신 영광입니다. 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에스의 망령된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 여러분들 내 속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갖지요. 그런 생각들을 품지요. 그러나 그 장자의 명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표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두 몫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집안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특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다음 세대를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말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장래 누릴 그런 영광, 장래 누릴 그런 축복, 그 장래 누릴 그런 지위, 장래 누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망령된 것이지만 이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물질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해보면 그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힘들다고 하지만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불가다. 비교가 안 된다. 전혀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장차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코에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의 지위를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정말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스가 이 장자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러면 나에게 넘겨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야곱은 강제적으로는 그렇게 요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제안을 에스가 거절할 수 있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무가치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야곱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에스의 관심은 단 하나, 지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불리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이 피곤하니까 지금 당장 평안해야 되겠다. 그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평안, 현재의 만족,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판단에 다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불러야 돼요. 지금 당장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비록 그 성품이 치사하고 그리고 비열한 부분이 있지만은 에스에게 없는 야곱에게는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좀 치사하고 비열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사모함, 열망 이거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은 그 약속의 축복을 자신이 이어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에스가 아닌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비록 좀 우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들, 이런 열정들, 이걸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 명예와 축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그에게서 취하실 때까지 넘겨줄 권한이었고, 야곱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넘겨주실 때까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선 믿음의 세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한 사모함, 나에게는 있는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 가운데 눌림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약속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부로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의 소유자이지만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또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431장입니다.